인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고 실패, 성공 뭐 같은 얘기예요. 앞에 동전 앞면이 이제 성공이라면 뒷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해 집착하고 막 전진하는 것도 실제로는 뭐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로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다. 근데 인간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가장 적나라하게 그 드러난 영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자녀 문제 같아요. 이 자녀들의 영역에서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들어가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좀 쥐락교 작은 쥐락교는 이게 좀 부모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사실은 쥐락교 영역이에요. 큰 교회는 크니까 그런데 뭐 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는 굉장히 조금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실패가 드러나서 자녀 이슈는 가장 여러분 많이 괴롭히는 또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민감하냐면 이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실패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감출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느냐 고스란히 뭐 100% 일치하는 거 아니지만 고스란히 여러분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주 그 카피처럼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나는 거의 예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는 엉망인데 자식들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예의적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은 부모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 거의 일치하게 주어지고 거의 비슷하다. 우리 정현성도 조아라 사모하고 와서 이렇게 부모끼리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여기도 있고 조언이 자매도 있고 또 몇 명 있는데 나는 이제 보면서 두 분 보면서 참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 생각 좀 많이 하거든. 참 여기 뭐 계셔서 죄송하지만 참 자녀들 잘 기르셨구나, 무엇했구나, 우연히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편에서 보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조금은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왜 자녀의 문제 성공과 실패가 가장 좀 극도로 부딪히게 되냐면은 왜 자녀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냐면 물론 자녀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난 1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하지만은 숨어있는 큰 수치심과 또 실패가 이렇게 연결된 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의 실패가 곧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위장하잖아. 난 잘 그런지. 자, 벌써 여기 목사인들, 우리는 그래도 막 잘 살고 뭐고. 이것은 매일 뭐 어렵고 실패된 얘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되게는 막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사실 자녀들의 삶을 보면 나도 좀 유명하신 분 요즘 그 분의 삶을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참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자녀들이 굉장히 좀 내가 보기엔 많이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나도 어저께도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 밑에 숨어 있는 그들의 어떤 어두운 면이 사실 자녀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하면은 1번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자녀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실은 그 자녀들이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나의 실패가 고스란히 자녀들 삶에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끼리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끼리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영역 때문에 그렇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뭐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뭐 예외는 아니고 뭐 우리 연수 목사 어쨌든 간에 하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만약 근데 회복이 안 됐다면 정말 제일 가장 큰 그런 골칫덩어리니까 수치심이고 또 그리고 좀 두렵고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주신 것은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지만 하여튼 이 영역에서 뭐 첨예하게 그렇겠다. 그래서 자녀 건드리면 자녀들끼리 싸움 많이 일어나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 싸움 일어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수치심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자녀들이 뭐 장사 없잖아. 당신의 자녀가 이래요. 말 못하죠. 나도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 같지도 왜 얼마 어떻게 터지는 걸 내가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패의식, 감추었던 실패의식이 자녀들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죄송한 편이지만 내가 여러분들 자녀 지켜보면서 뭐 나도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회복이 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자녀들 보면은 참 뭐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잘 성실하신 분들 계시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회적으로 성실한 자녀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자녀들도 성실하게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복사판을 똑같이 하나.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런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해도 영적으로는 지는 게 가까이 못 나가. 그게 바로 여러분 현주소. 지금 원래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 더 잘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해서 난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감춰놨지만 실제 속에서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것도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성이하고 정은이 보면서 정은이는 옛날판 그죠? 그리고 우리 윤성이 보면서 참 그게 달라요. 아 이렇게 변화준 하나님 은혜는 참 약간 좀 복잡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뭐 물고 늘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내가 우리 자녀를 보면 힘들어하는 그래서 나의 실패가 고스란히 자녀에게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채 그걸 살아왔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 혼자 살아왔는데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나오는 게. 그래서 이런 많이 힘든다. 그래서 실패가 서울에서 많이 좀 드러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실패에서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많이 관심 주는데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전 나이들을 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좀 성공했다는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미래에 어떤 70, 80, 90이 되어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잘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이 실패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내 말 가볍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60, 70세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이 됐건 어쩌면 특별히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실패 의식이 물밀듯이 밀게 되어지고 이제 결혼도 뭐 여러분 결혼 정년가 넘어가서 뭐 요즘 뭐 40, 뭐 있잖아 40대 50대 결혼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가능 사라지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 뭐 분들이 오늘 못 나오신 분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참 그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실패해야 되는 그런 것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실제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니까 또 먹여도 주고 하는 입혀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지만은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야 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실패의식
이런 것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서 거의 폐인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은 그런 어둠의 시기 또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게 되었죠. 그때 낭만과 절망하다가 죽겠습니까? 성경인 안나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전에 거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에 온 거예요? 뭐를 이룬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 자신은. 지금 내가 이거 무언가? 뭔가 좀 어쩔 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축복해 주셔서 어쨌든 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더 이제 갔을 때 그때 밀려오는 실패 의식 어떻게 담당할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씩 어쨌든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놓고 노력하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은퇴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계획도 세우는 왜 그 겨울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지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된 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들을 수도 어떻게 남편이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매일 꼬박꼬박 매달 돈 벌어다 주시면 그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만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우리를 어떤 믿음을 만든다? 어떤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리는 믿음 가지면은 그렇지 율법. 이거 기억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듣는 게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름은 살아납니다. 율법적 관계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섬기.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해서 하나님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긴. 완전 율법적 관계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 얘기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때문에 그 일 해야 되는데 율법적 관계 두려움 있으면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거 안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이건 전부 율법적 관계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성경이 뭐랍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니라?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가장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그런 앞에서 말한 것들은 실제적인 포인트들. 자녀와 관계. 자녀와 관계 잘 맺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아요. 자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겨울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좋은 일 있건 없건 안 하면 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유죠. 실패의 기원을 한번 봅시다. 실패의 기원 다시 한번. 실패의 기원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자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 아담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올인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기억하면 올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우뚝 세우셨잖아요. 모든 걸 우뚝 세우셨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거 먹으면은 뭐 하나님 뭐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뱀은 와서 사단을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 주리라. 그러니까 뱀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적어도 아담과 같은 상식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걸 한번 생각 안 했을까?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말이 맞으면 어떡할까?
그럼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몰라. 그런 정도 예상 안 했을까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식적인 순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의 지각과 지혜를 가진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응령 어기고 하나님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말 틀린 말 안 했을 텐데 뱀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순식간이 됐든 몇 년의 세월이 흘렀건 상당히 어떤 내가 올인했다. 올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 실패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잃을 수도 있겠다는 일단 도박에서 나온 말이 올인하는 그죠? 올인하는 말 이해하죠? 올인은 무슨 뜻인가? 도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박에서. 도박이 뭐죠? 할 때 카드 할 때 뭐니까 이게 난 잘 몰라 하여간 뭐가 약간 화투로 치면 뭐 장땡이고 뭐가 나오면 내 패가 제일 높겠다 생각한 뭐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건단 말이야. 그때 뭐냐 올인한다고 그래. 올인한다. 내가 가진 올인 갖다 던진단 말이야. 올인한단 말은 도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인한단 말이야. 저걸 아담과 이브가 도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결과는 뭐예요? 대박 실패죠.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역사는 처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과 동시에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그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딱 배겨 있는 거 뭐냐면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한번 실패를 해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인간들은 이미 에덴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대박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그런 DNA라고 태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실패는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너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가르쳐줄 거 없고 어린아이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도 벌써 실패란 두려움이 표현되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 그러면 이제 성공에 대한 과한 집착 한번 보면은 성공에 가는 집착 한번 봅시다. 성공에 대한 과한 집착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성공에 대한 감추. 자기가 성공 못하면 자식들한테 매달리죠. 되게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부모들은 실패한 부모들입니다. 자기 삶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안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대리 성공을 해서 자식을 배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자식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집착하면 여러분 자식들 100% 애들 배립니다. 내가 이제 요즘 주일학교 문제가 있어요. 학부형들끼리 내가 좀 그때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주일학교 모여놓고 이제 좀 어머니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한 내용이지만 하여간 자식에게 집착하면 그 가정 깨져버립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고 아이들을 절대 성공 못하면 자식이 여러분 보세요. 쉽게 팽개친 자식이 잘 됩니까? 여러분 가정 돌아가서 여러분의 오빠가 된 동생이 되니까 막 올인하고 집착했던 자식이 잘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이 없습니다. 팽개친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근데 집착하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자식인데도요. 되게 남자는 딸에 집착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해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이건 음란한 일이고요. 진짜 병증이 애들 다 죽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 실패란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라는 이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신 분들은 다 실패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고 그 집착이 오히려 더 아이들 망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손을 떼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 아이들 길러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해당 안 되면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식 낳으신 분들은 다 이제 집착했고 보호하고 지키고 실패란 거 어렵게 아니죠. 내 남편 죽었으니까 내 자식도 죽을지 몰라? 이것도 실패 두려움이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니까 그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는, 기능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완전히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독립적 인간 못 됩니다. 커서요.
마음속에 30살, 40살 때도 엄마만 찾아요. 아이들 병신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 참 이게 엄청난 실패, 성공과 실패.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올려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지. 자식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약간 여러분들은 보면 좀 안타까워. 자식 죽이는 사람들. 약간 봅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 됐으니까 네가 맛대로 해라. 되나? 안 되죠. 애새끼 뭐 어린애끼 강아지처럼 길러놨다가 30살이 돼도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붙고 그냥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반항하는 아이들이 잘 됩니다. 맹종하게 보죠. 좀 곁길로 나간 얘기 했지만 약간 성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얘기했죠? 자, 벌써 다윗에게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성경에 말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제일 1번 성경에 말하는 부분 1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법궤 우사가 죽었죠? 아니 성경에 쓰여진 거는 왜 우사가 죽었죠?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직접 원인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왜 만진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일본의 가장 원인 만졌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뭐니까 레윈들이 지고 있는 법궤를 법칙을 어기고 수레에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하나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를 보냐면 밑에 있는 부분. 그럼 왜 다윗같이 거룩한 사람이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 매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그거 다 기록하지 않죠. 그럼 왜 우리는 법을 어기냐? 왜 다윗이 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나는 절대적으로 다윗의 성공에 애착. 이것이 다윗의 삶을 파악했죠. 왜? 다윗이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다윗이 일본을 그래서 나는 이제 국책 사업이다 좀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윤석열이 지금 요즘 피똥 싸는 게 뭐예요? 윤석열이가 의료 계획 때문에 그러거든. 그럼 왜 의료 계획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염려가지고 난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 윤석열이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의료 계획을 딱 해버리면 우리에게 뭡니까? 실패된 성공된 대통령 그런데 지지율 약한데 이제 다 올라와서 윤석열이 진짜 나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윤석열이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읽잖아요. 읽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이 그런 법을 어겼을까? 절대 성공.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연합 대통령이죠. 남과 북이 분열됐었잖아요. 그렇죠? 북쪽이 누굽니까?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잖아요. 이게 나눠 있다가 다윗이 통일해서 통합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일본은 1호 사역이 뭐냐? 바로 이거 법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1호 사역. 그럼 성공해야 돼, 실패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절대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거기서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나중에 분노가 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으셨잖아.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그래서 말했잖아. 성공이 눈에 보이고 성공에 사로잡히면 뭐를 무시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성경 다 읽어보면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물었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죠, 여러분? 그 쫓겨 다닐 때, 방랑하게 될 때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 나가자, 다 나가자. 시글랏인가? 시글랏? 시글랏. 거기 진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식구들 놔두고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전쟁하다 다시 오지요. 이 같이 싸우는 같은 편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그 아말렉 그 군인들이 와서 닭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안 쫓아가잖아요. 그들이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건한 다윗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건한 다윗이 왜 여기서는 한마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 뭐였죠? 성공. 이걸 우리가 성령 이끌지 마 찾아내야 돼요. 난 성령 보여주셨죠. 성공에 미쳐버리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여? 하나님 법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단연코 1번이 성공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법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한 뜻대로 가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실패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뭐 의정부에서 보잖아. 어떤 교회 지금 교회 지어놓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빚 못 갚아서 그냥 난리래. 여러분 다녔던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딱 이게 잡혀버리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은 안 보인다. 난 이게 결정적으로 왜 성공과 실패를 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돼야 되냐? 여러분 성공에 목말라 있는 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말라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인데 암하게 안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써있는 밑에 성령께서 감추시고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찹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에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 보이고요. 하나님 법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니.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망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아니면 여러분 결코 그의 법도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뤄야 된다. 이해 가시죠? 나는 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고 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좋아. 그래 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속의 격리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 그거는 오직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죠. 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속의 격리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들 별로 관심 안 갖고요. 관심보다는 그냥 막 그 사람들 막 은혜 이렇게 안 해. 이건 내 영역 밖에요. 내가 왜 치유하면서 왜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심정을 안 바뀌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야 안 해요.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거한 자적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왜 관심 없어요? 그 열망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열망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지? 이 생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상당수자들은 나는 그런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 자들은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교훈을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성경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에 매달려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법도 안 보입니다. 그 이해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실패 의식과 안식, 인간 공허의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다윗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실패의식, 성공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 어째 생각하면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야곱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야곱은 태어난 순간부터 실패한 사람이죠. 그죠? 형은 딱 태어났고 그러면 뭐 1분 돼가지고 1분도 아니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간발했지 뭐 1초 차이로 어떤 순서로 찾아가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당시에는요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찾아는 종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약간 먹을 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뭐 중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이 아들들 6이나 또 낳습니다. 근데 그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줍니다. 조금씩 나눠주어서 다 멀리 보내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만 갑니다. 그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차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차별 대우 받을 것이고 아무리 부모와의 사랑을 받아도 뭐 한다는 거?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는 2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종하고 다를 바수 없죠. 그런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은 뭡니까? 일생 동안 뭐 했던 사람이죠? 자기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사람, 형의 발뒤꿈치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 성공에 매달렸던 사람, 성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전체가 투쟁하는 삶. 처음부터 형과의 계속해서 그 속임수에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죠. 그리고 삼촌 집에 가지만 또 사기치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사기거든요. 나반의 것을 속여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 하나님 축복하셨고 희한하게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서 부인도 보세요. 그냥 속이고 뭐하고 속임당하고 뭐 이런 삶 살면서 이제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에 환도뼈로 터지고 쩔뚝벌이가 되어졌죠. 그럼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환도뼈를 맞아 쩔뚝벌이가 됐다는 건가?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건가? 나는 그게 역사적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와서 진짜 씨름하시나? 난 모르겠어요. 이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또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 이걸 찾아야 돼. 일생 동안 씨름했던 사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거든요. 뭡니까? 자기 신분을 극복하기. 왜 나를 찾아라? 실패한 자라. 한 달란트 가진 자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 창조를 어기고 먹인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 운명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일생 동안 싸워 씨름했던.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좀 어려울지 몰라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냥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내가 한 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 버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대 하고 끝나버리면요. 그냥 씨름 한 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뭐를 씨름했어? 자기 신분을 뭐라고 설명할까? 전환시킨다? 바꾼다?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생 동안 씨름했던 사람.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 씨름이 하나님조차 그를 이길 수 없었단 말이죠. 꺾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고집을 가지고 13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그러다가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환도표 힘의 근원이죠. 힘의 근을 쳐버리죠. 그게 야복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형의 손에 보내고 형이 한번 마음 잘못 먹어서 쳐라 죽어라 명령만 내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자기만 홀로 남게 되어져. 그 상황. 이게 하나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잖아요. 그 마지막 나는 그 환도뼈라는 것을 하나의 사건을 보지 마시고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여기에 왔던 그 시점을 보게 된다면 정말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30년 긴 시간 동안 그가 자기 신분을 뭐라고 할까 좀 상승시키고 형처럼 그런 주권자가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이해 가슴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무시하게 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결 못하면 이해 못합니다. 성경 뭐냐?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해석의 틀이 돼요. 이걸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여러분 안 풀어집니다. 아마 관심도 없다 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불행이 여기 오신 건 참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어쩌다 주님이 한 교회 나왔고 하니까 나오고 안 가면 불안해서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은 전혀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왜 싸우냐? 무엇과 싸우느냐? 이걸 심각하게 알아듣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 우리 지금 여기 공동체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성경 이걸 간 잊어버려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또 옛날 관습을 들어 내가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완전.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사람들은요. 여기도 여러분 가운데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바뀌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진짜 그렇구나. 내 인생에는 진단 이거구나. 그리고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거 성경 준비하면서 물론 내가 쓰지만은요. 나를 이거 듣고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 주셨어? 진짜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이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좀 어렵고 알아. 나 알아. 나도 여러분 수준과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가 몰라서 어떻게 해서 성경 설명하는 건 우리가요. 보세요. 여기 뭐 우리 성경 특별히 신학 성경 보세요. 전부 노예 출신들, 종들 출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리 말하냐 그 말. 다만 알아듣게 하시면 성령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일생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뭐야? 변화의 순간. 그렇구나. 야곱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구나. 일생 동안 나는 내 어떤 신분을 변화시켜야겠어. 한 달란트짜리인데 한 달란트짜리 10달란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얼마나 이 싸움이 질긴지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씨름해야 씨름하지 않아요. 지금도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끈질기게 하나님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환도뼈를 탁 얻어맞춰 힘에 끊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됐든지 간에 힘에 끊으니 나는 환도뼈 일생 동안 나는 가정에 어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됐지만 그러나 나는 가정에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나의 환도뼈였단 말이에요. 다 얻어 터지면서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비주의 같은 것도 이거 해보면은 이거 해서 여기서 뭐가 능력 하면 뭔가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밑에 뭐가 있어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다 깨버렸어. 다 깨버렸어. 마지막 환도까지 끊어버렸어. 자녀까지 얻어 터졌잖아. 우리 이여수 목사도 방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모든 게 죽었다 끊어졌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그럼 이제 하나님 이름 몰라서 그렇겠어요? 물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란 말 나는 일생 동안 형의 발꿈치를 받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10달란트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고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내 스토리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정말 야곱에게 묻는 거죠. 오늘 이름이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에요? 넌 일생 동안 뭐 하며 살아왔냐? 무엇을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왔냐?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왔냐? 그 말이. 그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생각. 그렇게 하였으면은 그 사람 변하기 그때도 완전하잖아요. 야곱이 그때도 완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좀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나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인간 공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환도뼈를 여러분 아주 터지지 않으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 자녀 문제도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환도뼈지, 그렇죠? 지금 몇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뭐 조언이 자매도 딸이 환도뼈고 되게 이제 딸이나 자녀들의 그런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가 그럼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보상되고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셨어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에 뭐 들어가고 남을 실력이잖아요.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갔던 친구가 왜 못 들어갑니까? 다 서류 전형 점수 남았어. 인터뷰에서 떨어진. 물론 뭐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인터뷰에서 그렇긴 하지만요. 실력으로 따지면 전국 5등이고 뭐 옥스퍼드에서도 상급이고요. 몇십 점 받아오면 된다 그랬는데 뭐 그거 다 오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난 그때 굉장히 어떤 자식에 대한 환상, 내가 이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대가 강력하게 있었구나. 한 것을 그때 비로소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좀 변하게 되어지는 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깨어지고 또 목회된 환상. 하나님께 내 환상 부수시게 사실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죠. 내가 여러분같이 안 만났으면 뭐 내가 내 정도 벨즈가 되면 뭐 몇천 명 교회대로 갈 수 있었죠. 뭐 실제 초청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영원제를 선택하셨지만 왜 여러분 만나지? 이게 바로 내 환도뼈를 끊어내는. 정말 100명 모이기도 어렵구나. 100명 관적 50명도 뭐 어렵잖아요. 이게 나의 환도뼈란.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아직도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육신의 본성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깨시고 부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과정을 여러분의 그 삶의 과정을 보지 않으면 적나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을 도해하는 도표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 일어나는 그 야복강의 씨름이 나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야곱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뭐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뭐 안 받았다 그런 뜻 아니고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변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동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어려운 얘기라 그런 거 알아요. 뭐 여러분 수준이 그냥 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축복받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나는 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 말씀을 점점 좀 알아듣고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뭐 갈등은 있겠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을. 그래서 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런 분들 한둘이 됐더라도 정말 이렇게 변하져 나가야 되는데, 이 정말 이게 얼마나 더 터져야 우리가 야곱이라고 고백할까? 참 이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하나님 어쨌든 하시니까 택하신 분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